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16세기 초에 이 종교 개혁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의 칭의의 복음의 재발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스콜라 신학 방식에 대한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이 공로 사상, 공로에 의한 공로 사상의 이 지나친 강조가 가져온 이 신앙의 왜곡, 그리고 교회의 타락, 이런 걸 바로잡는데 이 루터가 사도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일대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난 500년, 거의 이제 500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 개신교의 정수, 개신교 신앙의 정수인 것으로 존중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말에 오면은 이 복음에 대한 심각한 이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 개신교 신학자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 유대 신학자들도 우리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복음과 이 비판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 신학자들도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에 이 당시 중요한 신학자들이었던 윌리엄 브레이드와 알버트 슈바이처부터, 사실은 요하네스 바이스도 마찬가지고 몇 사람 더, 그러나 제일 잘 알려진 게 브레이드와 슈바이처인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980년대 이후 지난 한 30년간의 이른바 세관점 학파에 의한 바울 칭의론에 대한 그 새로운 토론까지 이 칭의론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전체 강의에 대한 문제들을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적인 종교 개혁적 칭의론의 이해를 간단히 간추리면,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도, 그리고 칼빈과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그 점에서는 루터가 동의했는데, 칭의론이 바울 복음의 중심이다. 그 칭의론 내용인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들을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대속의 제사였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와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 그걸 신학자들은 간단히 줄여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사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인데, 그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죄에 대한 그의 진노를 풀어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의인이라 칭함받음의 부정적인 표현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 긍정적인 표현은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의인이라는 지위를 얻는다,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는다, 이런 뜻이 곧 칭의론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제사라는 법정적 범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 풀어버림. 저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은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8장 3절 같은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그 진노를 풀어버리셨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 법정적, 형법적 그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해석이에요. 이거 피널 이런 걸 피널 theory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했으니까 substitutional theory지.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the penal substitutional theory of the atonement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그게 우리를 구원의 사건이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칭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그게 어톤먼트예요. 영어 신학언어로.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도 법정적 개념으로 해석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얻는 구원도 의인이라 칭함받음도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사함받고 면함받고 사면받고 우리가 간단한 언어로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한문으로 칭의, 영어로는 declared righteous 이렇게 또는 reckoned as righteous 바울형으로는 의인이라 인정되다. 이렇게 그래서 의인론이라고도 해요. 의인이라 인정됨. 칭의론, 의인론.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의인이라는 지위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스테이터스, 지위 또는 신분을 얻었다. 그래서 이 칭의론을 법정적 범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 심판에서 의인으로 선언됨, 인정됨,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됨, 어려운 한문어로 구속됨.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벌써 얻음, 그러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확인이 될 것임. 믿음으로 지금 벌써 얻음, 그리고 종말에 그것이 확인이 될 것임.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칭의론의 이해예요. 종교개혁적 관점. 이 점에서는 루터교나 개혁교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법정적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19세기 말에 이루어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브레이드와 알버트 슈바이처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근거가 문제 제기의 근거가 한 두세 가지 돼요. 하나는 칭의론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들의 두 서신들에만 나온다.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한 부분에서만 나온다. 고린도 전후서에 뭐 칭의론 있냐? 칭의 언어가 한 두세 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뜻과 좀 다른 것 같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냐? 뭐 다른 서신들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제한된 서신들에만 나오는 첫째로 그 제한된 바울 복음 표현 양식이다. 첫째. 둘째,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칭의론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신교 루터 이래로 개신교에서 이해한 칭의론에 의해서 바울 복음을 이해하면 그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칭의론에서는 윤리가 나올 수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버리심으로 우리가 행위와 관계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종말에 저 심판에서 그게 확인될 것이면은 이 의인으로 그게 무슨 구조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겠나? 없다. 그래서 이 윤리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그 복음이 화석화되어서 전해지는 18세기, 19세기 이쯤 되면은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칭의론을 그냥 교리로 인정하는 거고, 네? 그 진지한 기독교적 삶이 없는, 제자도의 삶이 없는, 윤리적 이른바 성화의 노력이 없는 이런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지. 네? 유럽에서 경건주의 운동, 영미에서 이른바 복음주의 운동, 이렇게 교리에 자꾸 연결할 게 아니고 도리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에 대한 요구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바울 서신에서도 이
윤리장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진정으로 경건하고 진정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칭의론과 이게 윤리가 괴뢰가 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은 당시는 이 종교 개혁적인 그 패러다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6장에서 문제제기가 나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도리어 어떠면 된다? 저 바울이 3장 20절입니까? 거기서 미리 한번 말하죠.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면 차라리 죄를 더 지차?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드러날 거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6장에서 그 말을 다시 받아가지고 칭의 된 자는 이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때에 죽고 장사됨, 옛 아담적 사람으로 죽고 장사됨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칭의된 자는 이제 자기 몸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바칠 것이 아니고 의의 노예로 바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성화를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의 단계를 가르친 거다. 그래야 8장 끝에 나오는 이 종말의 예수의 재림과 주 심판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 칭의가 완성이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구원의 이른바 구원의 서정이라 해가지고 칭의가 있고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 5장까지 그걸 설파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8장 한 30절까지는 성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8장 31절부터 38절까지는 영화를 단계를 가르친다. 이런 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령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칭의론 자체가 이 윤리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칭의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어디다 대고 무엇에 근거해서 윤리적 삶을 요구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와 함께 순 그리스도, with Christ,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게 이제 세례 때에 장사되는 물에 다 여기 침례교인들 있으면 참 좋아하실 텐데 고대 교회의 세례는 다 침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침례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 극적 효과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옛 아담적 죄인으로 죽고 장사되어버린 물에 깨끗이 씻겨서 새로운 의인으로 부활함. 이걸 그거로 잘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 침례라고, 침례. 여기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님들 오시면 가끔 침례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또 여러분들 교단에서는 또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이건 신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고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 기로 씁니까, 지금? 그 소리 쓰지 안 써도 돼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칭의론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칭의론의 윤리를 낳지 못하니까 바울이 어디다 대고 칭의론 윤리를 설명하려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를 요구하냐?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부활함.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해요. Christ mysticism. 그리스도 신비주의의 고소해서 겨우 윤리를 세운단 말이야. 로마서 6장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론 체계가 두 체계가 있었다. 하나는 법정적 체계, 그게 칭의론으로 표현된 거고, 하나는 신비주의 체계,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함, 그리스도 안에 내포된 이 mystical category 또는 mystical system.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이 바울의 윤리가 나온다고 보니까 이 바울의 구원론 체계가 이렇게 두 개 체계가 있는데 이 mystical category, 그리스도 연합 사상. 그래서 이 칭의론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안에 있음, 그리스도와 연합함, in Christ, with Christ,
엔 크리스도 그리고 순 크리스도. 요게 바울 복음의 바울 신학의 중심 카테고리다. 더 큰 카테고리다. 이게 서로 다른 거다. 이게 종교사적 배경도 다른 거다.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의 유명한 표현, 바울 신학의 기본 이 분화구는 그리스도 신비사상이고, 칭의로는 그 안에 이 분화구, 여러분들 화상 폭발하는 분화구, 그 안에 조그마하게 가에 형성된 2차적 분화구인데, 이건 왜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 3장에서 자기의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갈고 닦은 한시적 용도, 그리고 이 한시적 정황에 필요한 교리로 발달시킨 싸움 교리다. 논쟁용 교리다. 그래서 독일말로 캄페슬리레, 논쟁용 교리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칭의론이 좋다. 바울 신학의 중심이 아니고 바울 신학의 곁다리에 불과한 거다. 바울 신학의 중심이 뭐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유대 20세기 초에 오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은, 이 유대인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신약 성경도 읽고, 연구하고, 예수도 연구하고, 바울도 연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좀 이른바 자유주의 경향을 띈 유대 학자들. 그 중에 이제 영국에서 살고 활동한 클로드 몽테피오레라는 분, 그분의 손자는 결국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저쪽 잉글랜드에 주교도 했고, 히브리서에 대한 좋은 주석 썼고 그래요. 휴 몽테피오레라고. 그분의 할아버지 클로드 몽테피오레가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고 학자였어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다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독일에서 그래도 남아서 계속 교수하면서 책도 많이 쓴 엘랑겐 대학의 종교사 교수였던 이 한스 요하임 슈프스, 이런 분들은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이 토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의 토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토라 개념을 헬라파 유대교에서는 이 헬란말로 노모스, 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헬라 로마식, 그레코 로마식으로 이 법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주 좁은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거기에 바울의 이 유대교에 대한 오해,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유대교가 단순히 율법들을 다 지켜서 벌을 받지 않고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런 아주 차디찬 법정적 종교로 유대교를 몰았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유대교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의 중요성. 근데 바울의 회개란 말이 거의 안 나와.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은혜란 말에 완전히 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란 말. 그래서 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어서 유대교를 오해하고 왜곡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20세기 내내 이 브레이디 슈바이처가 제기한 문제, 그리고 클로드 몽테피오레, 또 한스 요하임 슈프스, 이런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신학자들의 토론에 를 영향을 줬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독일의 신학학자들은 전통적인 루터식 칭의론을 변호하면서 그걸 더 심화시켰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루돌프 볼트만이에요. 루돌프 볼트만이 루터 신학의 가장 예리한 편이에요. 그것에 이 기독교 복음이 다 달렸다고 봤어요. 볼트만 학파는. 자, 그런데 1977년에 미국의 에드 피 샌더스라는 학자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 책이 결국 바울 신학 전반에 걸쳐서 특히 칭의론에서 일대 혁명을 가져온 책이 됐는데, 그래서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연구 탐구, 또는 바울의 신학의 신비주의, 이런 게 19세기 말에 예수 연구나 바울 연구의 하나의 분수령을 이뤘다면,
이 20세기 말에 P. 샌더스의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이 바울신학의 또 한 번의 분수령을 이루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성전시대 유대교, 그러니까 BC 한 200년에서 AD 한 200년까지의 그 유대교가 팔레스티나에서의 유대교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진 종교였느냐, 이걸 탐구한 거예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서 그걸 공로로 인정받아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개신교가 유대교를 그렇게 봤는데 또 바울이 유대교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의 종교였다. 커버넌탈 모미즘의 종교였다.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는 다음 8가지의 명제들로 정의 드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은혜의 선택, 거기다 은혜의 선택이라고 썼어요. 하나님 은혜의 선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택과 언약, 재청, 이게 유대교의 기본이다. 은혜의 선택과 언약,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 언약의 표현으로서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 명제. 세 번째 명제. 그래서 율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3, 4, 5, 6이 율법에 담고 있는 내용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의 관계, 곧 언약의 관계를 지탱하시겠다는 약속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뭘 표현해? 언약을 표현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해주마. 언약을 표현하고. 그게 첫째, 율법을 담는 내용. 둘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언약을 신실히 지탱을 해야 돼. 어떻게 지탱을 해야 돼?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그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다섯째,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은 상 주고 불순종은 벌 주신다. 그 가장 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게 어디예요? 신명기법, 신명기 18장 이하는 율법을 지키면 네, 3대 저기 율법을 어기면 3대 4대까지 벌 주시고, 네, 율법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네, 율법을 어기면 벌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상 주신다. 계속 일어나는 거지. 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네, 이방인들과 같이 살려고 하고 이 불의를 자행하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냐? 아, 율법에는 그 죄들에 대한 속죄 수단들이 들어있어, 내용으로. 성전에 가서 첫째, 회개하면, 둘째, 성전에 가서 제사하면, 네, 또는 어떤 때는 그 형벌을 받으면 죽음으로써 이렇게 이 용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관계로 회복이 돼.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어? 속죄 수단들이 들어있어.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의 기능이야. 성전의 기능은 훼손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이, 그게 성전 제사지. 네? 속죄 제사.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기본적인 것이 회개. 그 다음에 그 죄에 해당하는 제사함. 그래서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하고, 그래서 속죄는 언약의 관계를 지탱하거나 손상된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속죄, 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 속에 지탱된 사람들은 모두 전국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 누구만 빼놓고? 아주 끝까지 이 언약의 관계 전체를 부인한 이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만 빼놓고, 이 명백히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행위가 좀 부족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랍비 신화에 가면은 이 조상들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의 공로가 모든 그 후손들의 죄를 다 덮고도 좀 남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받는다는 신학이 이루어져. 자, 그래서 유대교가 이런 8가지의 명제로 요약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언약의 관계에 진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 속에
머무르는 그런 종교였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럼 율법 지키는 뭐냐? 그 관계 속에 머무르기 위한 staying in 또는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그 관계 속에 서 있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 뭐가 우선해요?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covenant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해? 율법을 지킴. 그러니까 nomism. 그래서 covenantal nomism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교였다. 자, 유대교가 이런 종교였다면 그러면은 바울의 유대교에 대해서 왜 비판하냐? 유대교도 이 은혜의 종교인데 바울이 유대교를 왜 비판하냐? 거기에 대한 네 가지 이 해답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첫째는 샌더스는 유대교가 율법을 지킴 공로 의의 종교로 비난하는 것이 바울의 유대교가 율법 지킴 거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음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받음의 종교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왜? 유대교가 그런 종교 아니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비난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 아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바울이 미치광이 됐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오로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음에 바울의 새로 발견한 구원론적 배타주의가 무조건 유대교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 지킴으로서는 구원이 없음 이렇게 비난한 것이 되다. 근데 나중에 특히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과 맞서서 바울이 그게 자기의 이방 선교를 회방하니까 거기에 맞서 바울이 유대교를 심하게 비방한 거다. 이렇게 샌더스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비방한 이유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것은 다 틀렸으니까 유대교를 비방했다. 이런. 그러니까 근데 샌더스의 이 유대교에 대한 언약적 율법주의는 굉장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근거해서 바울 신학 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론 하나는 있겠지. 근데 물론 하나 둘은 있겠지. 근데 별로 없어. 헬싱키 대학의 레이센에는 유대교에 대한 샌더스의 그림은 정확하다. 그런데 바울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교를 실제로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해한 바로 율법, 공로, 칭의의 종교로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이 유대교를 의식적으로 왜곡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논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그 한 아파트에 위아래층에 살면서 82년 그 훔볼트 스칼라, 투빙대에서 훔볼트 스칼라 같이 하면서 이 친구는 바울과 율법이라는 책을 쓰고 나는 인자론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바울 율법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의 그 바울 신학 해석을 신랄히 많이 비판을 해놔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답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런 논쟁을 좀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샌더스의 유대교 분석 그림이 정확하다면 바울 서신들에 있는 바울이 그려낸 유대교 모습은 이 율법 지킴, 그래서 공로로 인정받음, 그래서 의인이라 구원받음 그런 종교로 바울이 그리고 있으니 바울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좀 유치하게 말하면 이 레이세너는 엊그제까지 유대교 학자였다가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그림보다 20세기나 뒤에 미국에 앉아서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를 그려낸 샌더스가 유대교를 더 잘한다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더 잘 알아? 바울이 더 잘 알아? 샌더스가 더 잘 알아? 하여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논쟁할 때 여러분들 논쟁의 반대 파트너의 말을 조금 비틀고 왜곡하고 이런 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본 논지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비방하면 여러분들이 논쟁에 승리합니까? 못하지. 근데 이 레이서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이서는 의견도 별로 호응을 못 얻은 거야. 그런데 이 아주 영리한 제임스 던이 나타난 거예요. 제임스 던하고 사실 제임스 던보다 앤티 라이트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거의 비슷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샌더스의 유대교 그림이 옳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 종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은혜를 전제하고 강조하는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다. 샌더스가 맞아. 그러면 바울의 유대교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의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 된다고 할 때 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을 전통적으로 샌더스 이전의 개신교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것을 공로로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다. 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을 이 선교적 상황 속에서 이방 선교적 상황 속에서 첫째, 둘째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들 됨을 표징하는 다음 세 가지 것들. 첫째, 할례. 둘째, 안식일 지킴. 셋째, 이 부정탐을 면하고 이 정결을 유지함.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림, 레위기법에 따라 음식을 가림 또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별을 유지함. 성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할례, 그다음에 안식일 지킴, 그다음에 이스라엘 성별을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됨을 표징하는 그런 것들만을 지금 바울이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 행위들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 된다는 바울의 슬로건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 표징하는 성별의 음식 가리고 정결 유지하는 이런 걸 해야지. 근데 바울이 말할 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모세의 언약 체계에 들어올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말이다. 이때 의인이 된다는 말도 선교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는 말이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선교적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의인됨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바울은 오로지 이 선교, 그러니까 슈바이츠가 맞았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방 선교와 관계에서 이방인들 율법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 싸울 때만 바울이 칭의를 전개하는데 그때 바울은 자기의 이방인 양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다. 네, 이렇게 그래서 좀 크게 말하면은 바울의 칭의로는 유대교의 이 민족주의에 대한 싸움결이지 공로주의에 대한 싸움결이가 아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려면 유대교를 개종해야 된다는 그걸 바울이 반대하는 거지. 율법을 다 지켜서 공로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유대교가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유대교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자기 민족주의적으로만 좁게 해석을 한 것에 대한 저항이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리스도 은혜의 힘입어 율법 행위들 그 언약의 표징들을 이행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 그런 게 바울의 칭의다. 이렇게 자
또 그런데 네 번째 또 이론이 있어요. 그게 소위 두 언약 이론이야. 이 이론은 그러니까 유대교도 샌더스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은혜 종교네? 하나님 노릇해 주심의 약속을 전제하는, 그리고 율법 안에 속죄의 수단들이 다 제공돼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신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자. 이게 두 언약 이론.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형제가 돼요. 그래서 지난 1500년간의 교회의 유대교에 대한 왜곡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도입 필요 없고, 지금까지 내려온 나치 홀로코스트로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의 그 고난도 끝나고, 그로 인한 서로의 적대감도 끝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다 형제가 된다. 이게 두 연합 이론이에요. 이건 상당히 극단주의자들이 아주 소수가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세 관점을 추종한다 하면은 대개 done과 right의 관점을 추종한다, 그런 말이 됐어요. 왜?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세 관점의 프레임워크 속에서는 제일 설득력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 관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창자들이고, 그들의 입장이 세 관점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종하게 됐어요. 된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좀 살펴야 돼. 라이트가 조금 많이 안 알려진 아티클에서 이미 썼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먼저 이 말을 썼는데, 하여간 두 사람이 비슷한 의견이네, 이론이. 근데 둘이 이 말을 창안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 관점이라고도 하고, 뭐 새로운 조망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게 된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좀 살펴야 돼. 2차 대전 후 의 시대 정신,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후의 신학을 반영. 유대교 나치의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은 실제로 교회가 자행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자행한 게 아니고, 히틀러는 소위 자기 참모들 데리고 이 친구가 올빼미였어요, 올빼미. 그래서 밤 한 2시, 3시까지 안 자고 일하다가 한 10시나 아침 일어나가지고 11시쯤이나 아침 겸 점심을 했어. 그러면서 이 부하들 데리고 같이 식탁에서 이런저런 한 소리를 했어요. 티슈레덴이라고 그래, 독일 말로. 거기서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먼저 유대인 문제를 끝장을 내버리고, 엔틀루이즘 대의 유덴 프라게, 유대인 문제를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는 키르켄 프라게, 교회 문제를 끝장을 냈대. 히틀러는 교회도 이 유대교의 산물로 봤어. 그래서 한꺼번에 본다. 그래서 이 아리안 게르만 정신을 부활하려면 이 유대교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돼. 유대교 문제를 다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이 유대인들 학살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긴 눈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독일 교회가 이 완전히 히틀러, 대부분 다수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나치 이데올로기에 부역하면서 도이치스 크리스텐툼이라고 완전히 변질된 이 복음과 사상으로 부역하면서 동조했을 유대인들 학살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그게 또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서양 지성사회가, 특히 기독교 세계가 이것에 대한 대단한 수치감과 죄책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대교에 친절하게,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서포트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게 좀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그게 홀로코스트 이후의 신앙. 자, 그런데 제가 제 책에서 지적했지만 이렇게 친이스라엘, 친유대교 정신을 반영한 것이 과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너무 유대교를 공로 종교로 비하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도 은혜 종교라고 인정해주자 하는 그런 것인데, 정신은 좋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앤티 라이트 제임스 던에 의하면 유대교가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교, 요새 말로 하면 완전히 인종차별교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지 이방인들은 너희놈들은 개돼지다, 그 소리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 받으려면 우리 다 유대교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되라, 그 소리 하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저항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말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로 종교에서 유대교를 구출한답시고 유대교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인종차별교로 만들었어요. 요새 와서 공로 종교보다 뭐가 더 사악한 종교로 욕먹어요? 인종차별교. 이게 역설이야, 역설. 지금까지 세관점 학파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이 세관점 학파의 공통점들, 첫째는 이 샌더스의 유대교 기술, 카버넌탈 노미즘을 전제한, 이게 전제. 둘째, 사회학적 접근 방법.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과 이방 선교라는 두 개념들이 바울신학에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 등 율법의 행위를 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의 공동체에 편입되는가의 문제, 즉 교회론의 문제가 바울신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나, 그게 바울신학의 중심 문제가 아니고, 그게 루터가 설정한 바울신학의 중심. 그래서 칭의론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재판석에 앞에 서서 의인으로 확정된, 그게 전통적인 칭의론인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언약의 표징 없이 이스라엘의 편입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느냐, 그 문제다. 교회론적인 문제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칭의의 교리가 의미가 축소되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즉 이방 선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교환된 교리라.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중심이 아니다. 이 점에서 또 뭐가 맞나요? 이 세관점 학파가 알버트 슈바이처의 칭의론 비판과 만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의 율법, 유대교 비판은 율법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민족적 특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불리한 장벽으로 만드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율법을 뭘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음 하는 방어벽,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임을 보호하기 위한 이 방어벽으로 사용하는 이런 극단의 민족주의, 요새 말로 하면 인종차별주의에 저항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 무슨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역설, 내가 이야기한 유대교를 율법주의라는 비방으로 보호한답시고 도리어 가장 배타적인 인종차별 종교로 묘사하고 말아버렸다. 다섯째로, 칭의의 교리가 그러니까 바울신학의 중심도 아니지만 이게 바울신학의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야. 후대. 안디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성별의 법, 정결의 법, 음식법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 논쟁과 갈라디아에서의 그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받아야 안 되냐,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방 선교를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이 비판을 막기 위해서 개발한 교리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건은 언제 났어요? 보통 일반 신약학자들이 많은 대다수의 신학자가 동의하는 바에는 한 48, 9년 안디옥 사건. 갈라디아서는
그 직전에 쓰였든지 그 직후에 쓰였든지 그것도 한 갈라디아서 일찍 소위 그 남부 갈라디아서를 받아들여서 일찍 그 연대 잡으면 그렇고 후기로 연대 잡으면 로마서보다 조금 앞에 그러니까 뭐 50, 한 5년, 6년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방 선교의 끄트머리에 나 개발하는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후대로 잡으면 후기로 연대 잡으면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의 원래 이 핵심 사항도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바울 신학계에 충격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격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첫째로 이 사람들의 바울의 해석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이제 보험주의자들 많이 비판했어요. 미국의 로버트 건드리, 여기 스나드라스, 그 다음에 카나다의 웨스트홈, 독일의 베터 슈트마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율법 유대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세관적 학파의 네 가지 견해들에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중에 주종을 이루는 던과 라이트의 견해에서 그래도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들이지 정확히 말하면 들이야 그게 복수가 들어가요. 율법의 행위들, the works of the law. 근데 여기 지금 행위들 나도 그렇게 구분 않고 썼네요. 여기. 들과 바울의 언어에 나의 의 가령 빌립보서 3장에 나의 의를 자기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다가 정작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렸다고 바울이 탄식하는데 여기서 나의 의, 자기들의 의를 개인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통적인 견해에서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만 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 편지들의 나의 의, 특히 자신들의 의, 그들 자신들의 의 나오는 구절을 다 살펴보니까 그게 말이 맞지 않아. 그래서 그것이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네, 나는 내 책에서 바울 신학의 세관점에서 특히 1장과 4장에서 제임스 단이 자신의 그 세관점 해석을 정당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 다메섹, 전통적으로 바울의 다메섹 회심에서 바울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에 복음을 터득했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석하는데 그걸 내가 이제 굉장히 제일 자세하게 논증을 하려고 했죠. 내 첫 책에서. 그러니까 이 제임스 단이 제 논증을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글 읽으면 얼마나 신랄하게 나를 비판하는지 몰라요. 비판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자기의 그 해석에 맞춰서 다메섹 사건을 해석을 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됨 그 구절을 그 법정적 개념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한 것을 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민족주의적인 자기 주장에 대한 그 속죄함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다메섹 사건의 해석과 이 갈라디아 3장 10절 14절까지의 이 아주 중요한 본문, 굉장히 하축도에서 표현되는 본문이어서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그 본문을 자기의 그 세관점을 정당화하는 테스트 케이스로 제시를 했어. 그래서 옳다 잘 됐다. 그럼 그 테스트 케이스를 두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점검해보자. 그것이 내 책 그 바울과 세관점의 1장과 4장. 그렇게 해보니까 이 제임스 단이 틀렸다. 그래서 거기에 심각한 제임스 단과의 논쟁이 있어요. 내 그 바울과 세관점이라는 내 책을 서평한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내가 제임스 단과 논쟁을 너무 격렬하게 했다고 나를 비판하는데 내용과 관계없이 하여간 너무 격렬하게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안 해서 그래? 제임스 단이 원래 나를 얼마나 격렬하게 비판하는 걸 안 읽어보니까 하면서. 근데 하여간 격렬하게 서로 논쟁을 좀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제임스 던과 라이트가 이 율법의 행위들 그리고 나의 의, 그 자신들의 의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그리고 바울의 율법에 대한 비판을 잘못 이해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율법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가령 갈라디아 3장 21절 율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다. 거기 아주 그냥 명백히 나와 있어. 율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으면 그리스도 사건이 필요 없다. 바울이 그래요. 율법의 행위들이 간 무슨 할례 음식 이런 게 있어. 본질적으로 율법의 한계성. 에? 그리고 가령 고린도전서 15장 율법에 대한 비판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나온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어디에 요약돼 나와 벌써?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6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이 죄와 율법, 죄, 죽음이 서로 연합하여 인간들을 옥죄해서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네? 이 율법의 쏘는 것이 뭐냐? 율법의 이 독침이 뭐냐? 죄다. 율법이 우리 몸속에 쏘아 들어있는 것이 죄야, 죄.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독약이 뭘 일으켜? 죽음을 일으켜. 율법에 쏘는 것이 뭐냐? 죄다. 쏜다면 독침이란 말이에요. 독벌침이란 말이에요. 독 묻은 벌침.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까지 간단히 세마디로 요약한 말이 전개된 것이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을 근본적으로 거기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죄와 죽음과만 연대는 건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과 함께. 그래서 로마 율법이 율법이 육신, 죄, 죽음과 연대하는 이 네 개가 우리 인간들을 아담적 인간들을 절망에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원하려 하는 절망으로 이끄는 힘으로 나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 보다 근본적인 바울의 묵상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전 사회학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유대교의 민족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자,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학자 하워드 마샬이 또 하나 지적한 바,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건 다 뭐예요? 이른바 바울의 제자들이 쓴 걸로 보는 후기 바울 서신들이라고 이제 바울의 제자들의 바울 신학의 이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기 시대를 위해서 재해석한 걸로 본다고 학자들의. 그런데 그래서 디오트로 폴라인 에피소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칭의론이 어떻게 해석이 됐나? 에베소서 2장, 디모데후서 1장, 디도서 3장, 그리고 누가가 바울의 루스트라에서의 연설, 그 다음에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의 바울의 연설을 여기 보고하는데 거기에 바울의 칭의론을 어떻게 해석해 나오나? 누가도 바울의 제자라면은 디모데나 디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의 칭의론을 가장 잘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칭의론을 어떻게 해석해요? 전통적인 우리 종교개혁신학적인 해석을 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지금 세관점에 대한 도전이지. 아까 로이세는 20세기의 샌더스가 1세기에 바울보다 1세기에 유대교를 더 잘 알았다고 하는 식인데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에 단과 라이트가 바울의 직접 제자 디도보다 바울을 더 잘 알았던 소리야? 내가 그거 쓰지는 않았지만 행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은 아마 드물 거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 학자 20세기, 21세기에 사는 학자가 바울의 직접 제자보다 더 잘 알았던 소리야? 그런 소리는 나중에 책에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세관점학파의 바울 해석에 대한 비판. 둘째, 유대교에 대한 전제 비판. 세관점학파가 전제하는 유대교의 모습이 과연 그러니까 샌더스가 과연 유대교를 제대로 해석했냐? 이게 또 세관점학파의 비판의 또 하나의 노선이에요, 노선. 여기 이제 지금 소개하는 여러 책들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가령 거기에 마크 엘리엇 책의 두툼한 책인데 그게 하면 샌더스에 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자손들은 다 결국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죄를 줘도 율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속죄 수단들을 사용함으로 성전 제사 등 속죄 수단을 사용함으로 결국 율법의 관계에 지탱이 되어서 결국 구원받는다. 과연 그랬냐? 특히 포록 이후에 선지서들부터 유대교에 뭐가 발달해요? 개인주의가 발달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신적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 개인적으로 어떤 자들만 율법에 신실한 자들만 그걸 뭐라 그래요? 저기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들만 진정으로 언약에 신실한 자들만 그게 저기 우리 다니엘서 보면 그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만 그걸 그 중간사 시대의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어? 포로기 이후에 하시딤만. 그 사람 실제로 언약에 신실한 자들만 개인적이야 이제는. 유대교 이스라엘의 육신적 자손 낳았다고 해서 다 언약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표현된 언약에 개인적으로 신실한 거 아닌가? 남은 자들만 보면 이런 갈림이 있어요 유대교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유대교를 제대로 봤냐? 거기 그 카슨 오브라이언 사이프리드가 편집한 두 권의 책들은 유대교가 중간사 시대 유대교 또는 제2성전 시대 유대교가 굉장히 다양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언약적 은혜를 강조하는 유대교도 있었지만 동시에 율법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바울이 주로 그런 자들과 논쟁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다양했다. 또 라토, 에스콜라 이런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인데 다스는 인도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약하는 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의 언약이 전제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카버넌트 노미즘인데 언약의 틀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율법 지킴을 강조한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카버넌트는 소문자로 쓰고 노미즘은 그게 더 강조된다. 율법 지켜서 공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노미즘은 내가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율법이라는 크게는 맞는데 그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율법을 올바로 지켜야 결국 구원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자신의 율법 지킨 행위도 중요하고 강조됐다. 아니면 그게 더 강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신인 협동설이다. 시너지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큰 틀로 보면 원래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이나 그 점에서 샌더스가 맞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에 종말론적 심판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개인적 율법 공로주의가 두드러지게 되어가는 그런 종교였다. 이렇게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뒤에 부분은 완전히 생략하고 언약적 율법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사람이 엊그제까지 유대 신학자였다는 것. 그것도 보통 신학자가 아니에요. 상당한 경제에 이른 굉장히 양심적인 자기 말로 빌립보 3장에 뭐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 네? 열성을 가진 바리새인으로서 네? 이단자들 폭력으로 처단하기까지 하는 아주 유대 신학자였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거 사실 1세기의 유대교의 모습에 대한 바울보다 더 신빙성 있는 증거자가 없어요. 랍비 문서들 다 후대 문서들이야. 1세기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irst hand witness, 직접적 목격자, 진술. 바울이야, 바울. 1세기의 유대교에 대한 직접적 목격자, 진술자. 바울이야, 바울. 이 사람이 당시 유대교를 뭐라고 증언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은 유대교를 비하해서 하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학자들이 그걸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비판한다 그래. 역사 비평, 문서 비평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율법과 유대교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주의로 표현이 되고 밸런스를 잃고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유대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밝혀낼 방법이 있거든. 현대의 문서 비평, 역사 비평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면은 바울이 유대교를 어떻게 그렸는가를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책의 요지예요. 근데 그보다 후에 사이먼 게더콜, Word is Boasting, 이 사람은 제임스 단의 직접 제자인데 그 책에서 잘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은 이 공관복음서들의 증언들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유대교 위반이라든지, 가령 누가복음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례 이야기라든지,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뭐라 자기 율법 다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 자랑하는 세례는 자기 죄인이라고
거기에 의인이란 말이 나와요. 누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가게 됐냐? 세례가 인정. 이게 바울 신학 아니야? 바리새인이 뭘 대변하는 거? 당시 유대교 모습을 대변하는 거야. 세 관점에 대한 평가, 문제점들과 공헌, 문제점들. 앞서 살펴본 대로 바로 유대교에 대한 비판을 설명하는 세 관점 학파의 네 방법들과 아까 네 방법들, 다양한 네 방법들, 그 중에 누구 방법이 제일,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잊혀졌어요. 누구의 방법만 지금 영향을 발휘한다고? 넌과 라이트 방법만. 근데 그 학파들과 그 학파들이 가진 5가지 공통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그러므로 그 학파의 기본 전제인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조정돼야 한다. 둘째 번은 문제점, 바울의 칭의론의 축소주의. 그걸 그냥 단순히 사회학적, 선교적 개념으로만, 그리고 기껏해야 교회론적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구원론적 개념이 아니고 교회론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축소주의가 옳지 않다.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헌들도 많이 한 거야. 신약시대 유대교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 일방적으로 공로종교만이 아니고 언약적 은혜도 함께 강조했던 언약적 율법주의 큰 틀에서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관점 학파를 비판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그건 인정해요. 이 큰 틀에서 이거 언약적 율법주의를 인정한다. 근데 거기서 다만 뭘 주장하는 거야? 개인주의적 율법 공로주의도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게 달라. 더 나아가서 세관점 학파는 우리들을 도와서 칭의론이 명백히 전개되는 역사적, 사회학적, 선교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겠다. 이방선교. 칭의론의 언약적 구조와 공동체적 평면에 대한,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칭의론도 기본적으로는 커버넌트 노미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걸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이 80년대 초 이 세관점 학파의 논쟁이 막 시작된 점에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자 교수, 신약 교수 모나 후커가 그 뒤에는 이제 주로 많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 바울의 칭의론이 어떻게 해서 이 커버넌트 노미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다음 강의부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은혜론과 성령론에 의하여 이 구조가 유대교의 구조와 다르게 나타난다. 성령과 육신, 율법을 바울은 육신과 율법을 육신과 한 묶음으로 해요. 육신과 한 묶음으로. 특히 로마서 7장, 8장, 또 어디? 갈라디아서 5장, 6장. 그래서 율법은 항상 육신하고 한 묶음으로 해서 성령과 반대되는 걸로. 성령과 반대되는 걸로. 그래서 대조시켜. 그리고 구원이 벌써 이루어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음의 구조 속에서 성령에 의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진입함, 그리고 머무름도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 힘입어. 그게 바울의 강조돼. 유대교에서는 거의 강조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바울의 칭의론도 이 커버넌탈 노미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론에 의해서, 은혜론과 성령론에 의해서 이 변형이 돼. 그래서 거기가 비교점도 되면서 대조점도 돼. 그런 것을 이 세관점학과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바울의 칭의론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믿는 진리도 그것을 비판한 자들과 논쟁하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삼축민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현상을 지금 겪는 거예요. 바울 속에 이른바 통합되지 못하고 공존한다고 보아왔던 두 개의 구원론 체계들, 아까 얘기했죠. 슈바츠 예를 들어서 법적 체계와 신비주의적 체계의 일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건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어요. 특히 칭의와 윤리 사이의 일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왜? 이게 오늘 우리 강의의, 오늘과 내일의 강의의 중심이거든. 그래서 이 칭의론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하면은 그 칭의와 윤리 사이의 일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관점 학파를 내가 이런 거 어떤 거다 그랬고 그것의 문제점들 좀 그렸고 그것의 공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도움들 그려냈고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의 모색 최근에 세관점의 주창자들과 반대자 간의 상호 접근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이루어져요. 많이. 이 반대자들의 이해는 위에 이 항목들을 보세요. 거기 주창자들의 반성, 특히 프란시스 왓슨이라는 사람을 내가 대표로 드는데 이 친구 원래 옥스퍼드의 박사학위 논문은 완전히 세관점 학파의 입장에 섰거든. 그런데 한 15년 후에 그걸 완전히 또 그게 옳지 않았다 해가지고 되돌아섰어. 프란시스 왓슨이 지금 저기 더람 대학에 교수하는데 근데 세관점 학파의 두 대표들 제임스 단과 앤티 라이트 마찬가지. 제임스 단은 2008년에 출판된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책에서 비판자들 제 1장을 97페이지나 써요. 그 비판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 같은 이 세관점 학파의 주창자들이
이 충분히 설명을 안 해가지고 또는 못 해가지고 오해를 줄 소지를 많이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뭐 인정을 해. 그것을 적어도 일방적으로만 가령 이 칭의론의 죄 용서 이 법정적 다이멘션을 강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냐 여기만 강조한 것이 충분히 오해를 줄 수 있었다. 이제 와서 인정을 해요. 그러놓고는 어떻게 돼? 그런데도 자기들이 원래 그 전통적인 칭의론의 이 통찰들을 무시한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주로 썼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건 무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잘못했다? 자기들 오해 소지는 줬는데 오해한 놈들이 더 잘못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세윤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더 옳다는 거지. 아니 근데 자기가 글로 표현 안 했으면 우리는 무시한 걸로 보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만 아마 무시 않고 있었던가 보지. 글로는 맨날 칭의론이 결국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맨 그렇게만 써놓고는 이제 와서 칭의론이 조용서 그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무시한 거 아니다. 누가 아나? 자기 머릿속에만 있었지. 근데 이제는 와서 그 소리 해요. 그만. 그래서 이제 한쪽 그 사람들의 반성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세 관점이 옛 관점의 요점들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두 관점들의 화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세 관점을 재천명하되 옛 관점의 주장자들의 대책을 놓친 그러나 세 관점 회복한 칭의론의 사회적 선교적 평면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쪽에서의 반성이 있고 또 이 옛 관점, 세 관점 비판하고 옛 관점에서 세 관점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 관점의 공로도 인정하고 거기서 터득하는 통찰도 많이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화해, 핵의 새로운 핵. 앤트 라이트는 제임스 던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그의 책 Paul in Fresh Perspective 이 친구가 지금 신약학의 책을 몇 권으로 세 권인가 네 권으로 크게 쓰고 있죠. 하나는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예수 하나님의 승리. 둘째는 하나님 아들의 부활. 이 뭐 다 1000페이지씩 되는 1000페이지 넘는 책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이 바울 신학을 크게 쓰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트라이얼론으로 나온 책이 이 Paul in Fresh Perspective. 이 제목부터 재미있지. 더 이상 New Perspective 않고 Fresh Perspective. New Perspective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New Perspective 그만 쓰고 New Perspective 통찰도 살리고 옛 관점의 통찰도 살리면서 또 우주적 관점을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시키는 우주적 관점도 연결시켜서 완전히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 하자. 그러니까 뉴 퍼스펙티브는 이미 고정된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고 프레시 퍼스펙티브를 이 책을 나보고 리뷰하라고 저널 오브 비블리컬 리터처에서 유명해서 이 책을 자세히 읽었어요. 그래서 서평을 한 6페이지 했는데 이 사람은 세 관점은 바울의 칭의론에서 죄 용서와 죄인들을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의 평면을 무시하였음을 제임스 던보다 훨씬 깨끗이 인정을 해요. 그냥 깨끗한 언어로 거기 페이지까지 써놨어요. 36페이지. 그래서 옛 세 관점은 칭의론의 교회론적 선교적 평면들을 무시했다고. 옛 세 관점 아니고 옛 관점은 거기 셋자가 왜 들어가? 옛 관점. 반면에 그러니까 세 관점은 뭘 무시해서 옛 관점의 기본 통찰 이 칭의론은 죄용서 죄인들의 하나님의 심판대 어떻게 쓰나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선교적 그 사회학적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로만 이해한 것이 잘못됐다. 깨끗이 인정해요. 반면에 옛 관점은 바로 세 관점이 강조하는 바는 또 무시하고 맨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면제받냐. 이 관점에서만 하는데 둘 다 이게 잘못이면 둘 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야 된다. 통합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에서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전부 1절에서 10절까지는 옛 관점으로의 칭의론이 나와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이 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장벽을 십자가의 율법을 못 박아가지고 율법을 못 박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장벽 율법이 제공했다. 우리 하나님과의 장벽 죄의 장벽도 제거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멀리 있던 이방인들 얘도 화해시켜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하나로 통합했다.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모델로 옛 관점의 강조점과 새 관점의 강조점이 통합돼야 된다. 좋지. 아주 좋지. 대환영. 내가 그래서 그 리뷰에 서평에 내 대환영. 다만 이 친구가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도 새 관점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먼저 이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몸에서 통합돼서 하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한다는 통찰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나님과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의인으로 선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순서를 뒤집는 거야. 이 주가 끝까지 세 관점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틀렸다, 그것만. 통합하는 게 좋은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 에베소 2장의 순서로 하자. 에베소 2장의 순서로 하자. 그렇게 내가 제안했어요. 아직 답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 NT 주장 옳은데, 그러나 그는 아직도 칭의론의 교회론적 선교적 평면들을 그 교리의 기원이나 의미에 있어 더 우선한 것으로 주장하고, 무주에서는 그 회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 평면은 전자에서 파생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어서 그의 신성한 관점은 약간 화장한 새 관점에 불과한 것이다. 올바른 통합은 에베소 2장의 순서대로 율법 행위 없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만 의인됨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이방 선교로 촉구하게 하며 왜? 은혜로만 의인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인간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지. 구원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해? 정의론에. 개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힘입어 의인됨이 옛 관점의 강조점이 가장 우선적인 기본적인 거지. 거기서 이방 선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에베소 2장이 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통합시킨다. 그러므로 은혜 믿음으로만의 칭의는 보편적 원칙이 우선함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백성 가족으로 진입은 그 교류의 군사적, 선교적, 교회론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게 제가 이 엔트로에서 대한 서평에서 강조한 바예요. 자, 지금까지 토론들로 얻은 것들, 더 나은 통합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지금 새로운 해결책, 모색, 거기서 우리가 얻은 것들 다시 한번 거기 생각해 보세요. 이 토론에서 많이 얻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세관적인 결국 공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은 통합의 필요성.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칭의론을 봐야 최근에 엔티 라이엇 제임스턴이 주장하는 통합보다 더 나은 통합을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강의 들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화면 켜기가 힘들어서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그 이야기들은 이제 강의 이게 좀 신학을 아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듣기 힘든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고, 그래서 신학을 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내용을 뭐 배우지도 않았고, 어, 그 당시에 이런 생관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오던 이제 그런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 그 김세현 교수님이 사실은 뭐 세계적인 신학자죠. 그래서 세관점 학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우리 기존의 입장에 또 부족한 점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울러서 좀 이야기도 이제 하긴 했는데, 이걸 좀 듣고 어느 정도 아, 좀 어떤 이야기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마 이렇게 이제 감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성님 같은 경우에 뭐 좀 중간에 이제 들어왔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가 꺼져 있어. 예. 들었지만 진짜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좀 내용인데, 여기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도 바울이 잘못, 유대교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뭐 썰이겠지만 좀 새롭게 좀 와닿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그 정통신학에서 받아들이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E.P. 샌더스가 이야기한 이제 그런 이론을 내 가지고 과연 이제 그러한가 해가지고 그 네. 뒤에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도 여러 이제 파가 있어가지고 딱 그 한 가지 이론으로만 이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바울의 이게 율법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책을 찾아봐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 아, 이 소리가 맞는 것 같다. 또 저 책을 읽으면 또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워낙 이게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딱 썼다. 이렇게 이게 정리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로 한 이론으로 그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갖다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은 분명히 잘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나중에 아마 뒤에 유생 교수가 뭐 더 이제 우리가 총 이제 7번 이제 들을 건데 이거 이제 여기는 14번 한 것 같다가 이제 우리 이제 두 세션씩 해가지고 7번을 들을 건데 아마 나중에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게 거기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 그냥 뭐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뭐 논문과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또 저렇게 말하고 또 A라는 편지하고 B라는 편지가 뭔가 또 상반되는 듯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 교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나? 인간이 썼나?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실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왜 성경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냐. 네, 이런 또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쓰게 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라든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틀만 좀 이렇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들은 좀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그 안에서 더 이렇게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해서 excuse 한다 해야 되겠나? 그런 표현이 정당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 뭐 바울을 전공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뭐 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뭐 전공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이제 더 나은 이제 방향으로 더 나은 이렇게 어떤 교리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까 그 김 교수님이 이제 설명할 때 서간점 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역관점 학파가 있는데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더 나은 이렇게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실제 김선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관점 학파하고 일관점 학파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접근해 가고 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신화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또 서간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이걸 양쪽을 다 우리 같이 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고 체계라 해야 되겠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것이 맞다 하는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차원하고 우리의 차원이 이제 달라가지고 그 하나님 높은 하나님의 그 차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이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또 비슷한 어떤 내용 같은데 A라는 편지에서 B라는 편지에서 또 C라는 또 뭐 복음서에서 이야기가 좀 이게 다른 것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서신서에서는 또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말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아마 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대체 그이 서로 이제 대화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래 그런 그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사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그 성경을 나중에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바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원론 뭐 이제 칭의론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런 문제도 이제 따져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학은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을 좀 잘 캐치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태선 선생님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음, 힘드신가 봐요. 우리 그레이스님은 어때요? 교회에 뭐 오래 있다가 나왔었는데 예, 한번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다음 주에 두 번 더 듣고 얘기할, 음, 그게 좀, 원래 김세윤 교수님 말도 빠르고 이래가지고, 우리 말이 빠른 건 책으로, 아니고 책으로 조금 더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할, 그래도 다음 오늘 주에 두 듣고 번 더 들을 것인, 예,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듣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오늘 뭐 전체적인 초점은 말하기 어렵고, 강의 도중에 유대인들이 또 유대주의가 그 포로기 이후에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뭐 그 자손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그거는 어, 변화되어서 그 카시딤 그 경건한 자손 남은 자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많이 유대교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부분인데 어쨌든 다음 주에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그, 예, 예. 그, 톰 라이트는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사실 우리가 이상입니다. 네. 톱라이트를 그냥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제 유대교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이게 변화가 되고 한 이런 또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바울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당시에 유대교가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이해가 아,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네, 그 작업을 이제 이피 샌더스가 이제 하긴 했는데 어, 그 샌더스가 이야기한 그것이 이제 다는 아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는 인사이트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죠. 아까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바울의 율법을 설명하고 이해했을 때 또 유익한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요 오늘 들은 것만 가지고는 뭐 다 이야기가 힘들고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14번 했기 때문에 5개씩 묶어서 이제 7번 이렇게 이제 다 들어보면 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 개념이 잡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몰랐던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고치게 되고 좀 더 올바른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음 네, 주에는 우리 감사합니다. 최의원 목사님 그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에는 아마 여기 헌금하고 뭐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데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